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감사가 없는 하루였다. 만약 그렇다면 그날은 믿음으로 바르게 산 하루였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주변 동료들에게 시기와 미움과 질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옷이 다 찢어져 벗겨지고 몰매를 맞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차디찬 지하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요. 극지방 근처 바다 사진을 보면 얼음 덩어리들이 듬성듬성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게 보이는 얼음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 물 밑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얼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얼음은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바다 밑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얼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합해도 물 위에 드러나 있는 작은 얼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은혜에 비한다면 도저히 비할 바가 사실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과 복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당한 불의한 환경,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마치 따지는 것처럼 질문하면서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가 더 형통할 수 있고 어떻게 악한 자가 자기보다 경건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답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설령 공의가 다 무너진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라가 다 망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최종적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동안은 하박국 선지자도 잠시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당한 처지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경과는 상관없이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크신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의 복, 받을 수 있는 복 다 합한 것보다 나를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복락을 약속해 주신 이 은혜가 비교도 할 수 없이 더욱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일생을 무한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서 이것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슨 말 하지요?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벌거벗은 채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중반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뭐라 그러세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안 받은 게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당연한 줄 알고 누리며 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어린 아이들까지 다 흩어져서 만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하고 매를 맞고 갖은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결심을 하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먼저 집사람을 어렵게 찾아서 겨우 데리고 나오고 또 아이들을 우여곡절 끝에 하나하나 찾아서 다 데리고 나오고 이제 우리 식구가 생명을 걸고 삼엄한 경비를 뚫고 포로 수용소를 빠져나오는데 마침내 성공해서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거할 거처가 없어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지 않겠는가? 다섯이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거처가 있고, 날마다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고,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저희 집사람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울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밤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거처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시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는 원래 벌거벗고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일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았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당장 보기에 참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좋지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당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야말로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는 하는데 2순위, 3순위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밀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그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나병 걸려 문드러진 그 흉한 모습 그대로 마을로 들어가고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만큼 걸어갔을까? 그들 모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던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간구했던 사람 10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사람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고침받은 사람, 깨끗함을 입은 사람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핏 생각하면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감사하는 자는 결코 많지 않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땅히 감사할 일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갈 길로만 급히 가고 있는 9사람은 혹 아닙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었을 일,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만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당장 내 앞에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칠 때에도 폭풍을 만나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것이 참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언제나 감사로 통과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하는 교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끄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권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해야 될까? 세 가지를 한번 크게 분류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산과 같은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일생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데 돌아보았더니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무엇으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다 벌거벗고 나왔다는 것, 이 사실 생각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내가 당한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통과하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교만했고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도 우리를 자녀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장 유익한 길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로 통과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